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은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삶으로 증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관심의 차이가 나와 예수님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관심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니까. 이 땅의 문제를 물어보지만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늘의 문제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4절부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은 흥분이 되고 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에서 해방은 되는 건 물론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걸 믿고 지금이 그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 종말에 대한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진짜 충만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적에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자식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 또 오늘 뭘 또 혼나나. 근데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이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차원이 다르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고생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대접받으며 살 것을 꿈꾸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셔?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야. 너무나 살게 지금 재미있고 기쁜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 이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관심은 딴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혼돈과 미혹이 강한 이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재판에서는 증인한 사람의 증언 때문에 재판이 뒤집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르티스에서 나오는 뭐냐면 마터라는 순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순교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서도 증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짜고서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 거짓 증인이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죠. 나는 절대로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만약에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그 모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증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자면 굉장한 위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재판이 늘 여러분들 보자면은 이권이 깊게 개입되다 보니까 악한 세력들도 있잖아요. 조직폭력배들과 싸워서 막 와서 공갈 치잖아요. 너 이 얘기하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증언을 잘못했다간 저쪽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적에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요한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는 미션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누가가 말씀하는 것 중에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생명은 바른 증언에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했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화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은 뭐냐?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독립선언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아니에요. 인류상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5글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다 이루었다가 진짜 마음에서 영육간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약속의 모든 성취를 이루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표가 되고,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를 이룬 은혜의 증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중간이라는 쉼표가 아니라 인생의 사탄 마귀가 종지부를 찍은 마침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하고 우리가 이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의 증거의 표징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마지막 절규의 호흡을 뿜어내신 후에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셨어요? 너희의 죄와 저주를, 죄 없은 내 몸이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은혜가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만 열심히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나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증거케 하시는 영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교회에서 보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병이 고쳐져요.
암이 낫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병을 고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가 있어야 교회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인생의 삶을 바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그 증거물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고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증인을 많이 세워나가려고 하면 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탄 마귀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빌바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 어떤 분은 누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2000년의 사건이 지금 마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믿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적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본 분 손 들어봐. 저도 못 봤어요. 그냥 마음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늘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잖아.
먹을 것이 없었던 베세다 광야가 그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던 사람들이 못 고쳤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곧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원치 아니하게 고소를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출두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지만 세상 통치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자가 죽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를 하기를 농부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이 너무 좋지만 이사를 가게 돼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농부를 하나 놓고 세를 주고 갔어요. 세 받을 때가 돼서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세를 받아갖고 오거라. 그랬더니 농부가 무슨 억하심정을 가졌는지 몰라도 세를 줄 생각은 아니고 돈 받으러 왔던 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여러 명을 보내요. 근데 가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게 종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구나.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머리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차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들은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이삭 죽기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악한 농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뭡니까?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다면 죽는 날까지 증인으로 믿음으로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순교자의 삶까지로 끌어가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인도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오와 다데오와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대다수가 순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곧 뭐예요? 증인이 되면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이제까지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다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는요, 순교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잘못 복음을 전해다간 순교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순교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순교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증인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첫째 증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빌라도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오늘 분명히 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 앞에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언을 끝내버리고 손을 씻고 예수의 죽음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사도신경에 매일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양손과 양벌에 대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를 보는 겁니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걸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 받았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능력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증거한 책이 사도행전이든, 이제 우리도 무엇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증언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5장 32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쌓여진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사도행전 속에서도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방해가 놀랍도록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마귀들이요 유대인들을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나올 적에 어떻게 해요? 40인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소식을 미리 와서 그 밤에 빨리 이송해버려서 바울이 생명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바울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도요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영적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만하면 됐지 잘못된 만족으로 머물게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선에서 틀어지면 그것은 거짓이고요. 말씀대로 살려가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악한 원수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공격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공격하다가 신학자가 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근데 보십시오. 불교의 불경, 힌두교의 베다경전, 이슬람의 코란을 문제 삼고 연구하는 사람들 봤어 못 봤어? 신경도 안 써. 맞든 틀리든 그건 상관없어.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문제 삼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길 힘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듯이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 종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졌던 인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언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인 삶을 살고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견해와 판단이 중요하지만요, 이보다도 예수님의 견해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증인은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단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영이 뭐냐?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적에 어떤 은혜가 와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릇된 게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배하는 영적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야.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인생이 죽을 때 보니까요, 돈도 건강도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두고 가더라고.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근데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르쳐가는 게 하나 딱 있더라고. 뭔가 이 땅에서 예수를 증인 삼아서 증언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가져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일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섬김을 마음에 품고 낮은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면서 이제 우리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불같은 열정이 날마다 타오라서 영혼을 살리며 나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가장 인생의 귀한 자리로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회적 약자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복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